신명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은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도 천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순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 믿음을 지켰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수아처럼 마지막까지 예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그에게 예하는 자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예하고 순종하고 나아갔고 모든 순간순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마지막까지 예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1세대들은 다 멸망시켰지만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주셨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를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 기독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은 예만 되었다,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잔이란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을 시기에 우리처럼 괴로움과 아픔과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 속에서 그 고난의 잔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죠. 물론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순종의 희생 제물로 드리셨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든 일에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다. 많이 들으셨죠?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신명기 28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여러 가지 많은 복들도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불순종의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불순종의 결과는 광야로 돌아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우리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게 돼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라. 차지하라 명하셨지만 세상을 보니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0절. 이제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40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했어요. 너희는 즉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방향을 돌려서 광야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전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광야 생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정확히 이야기하면 11일 빼죠. 10하루길이었으니까 빼고 나면 14,589일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뭐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불순종의 결과는 광야로 돌아가요. 즉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결과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지만 세상 것 구하고 찾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돈의 지배를 받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으로 향합니다. 물론 순간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겠죠. 순간의 만족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망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으로 돌아가 타락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있기에 결코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잡고 있기에 타락할 수 없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타락한 자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는 떨어진 자예요. 불순종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가듯 세상으로 돌아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누가 권세를 쥐고 있어요? 악한 영이 지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불순종의 결과가 사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일 동안의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창세기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내려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사이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롯의 사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요. 도리어 농담으로 여깁니다.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을 해요. 일단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돼요? 유황불로 심판받고 다 죽임 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수르에 멸망받은 거고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수없이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광야로, 보내신 광야로 돌아가서 결국 세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무서워했다,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세상을 이긴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 예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믿음으로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무서워하다가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시 광야길로 보내져서 고생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의 결과는 회개의 때를 놓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4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4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올라가라,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어디로 가라? 광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회개의 때를 놓쳤다는 것이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며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듣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죄의 담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처음에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각 무기를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모습이 순종의 모습일까요? 불순종의 모습일까요? 불순종이죠. 왜냐? 둘째 명령이 뭐예요? 광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희 처음에는 올라가라 차지하라. 여기에 불순종한 결과 광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 또 불순종을 그들이 낳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의 생각대로 각각 무기로 무장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야 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의 내용에 경솔하게 자기들이 무장하고 그 전쟁에 나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때를 놓쳤어요. 또한 회개의 때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게 되면요, 회개의 때가 있어요. 그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불순종하게 되면 회개의 때도 놓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명령에라도 순종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했다고 하면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게 돼요. 그들은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붙이세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여호수아서 6장 18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성경의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바친 물건을 하나님이 것이기에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스스로 자기가 취한 거예요. 당연히 아간도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살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이거 고백했어요.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간이 결국 그 가족이 아골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취급을 당해요. 왜냐? 아간도 회개 때를 놓친 거예요. 이미 아간에게는 형제 36명이 죽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비 뽑을 때에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때를 놓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거, 죄의 회개의 때를 놓친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를 놓치지 않고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의 은혜를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요. 다윗도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눈물 흘리며
돌아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의 때를 놓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회개의 때를 놓치고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때 놓치고 하나님 앞에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를 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예요?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무장하고 내 뜻대로 산으로 향하고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서 있는 자리, 나의 행동, 나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 뜻대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결국에는 회개의 때를 놓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합니까? 매일매일 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참된 회개는 전인적인 회개입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로 우리의 죄를 밝혀줍니다. 로마서 7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은 죄야. 우상숭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요한 1서에 기록한 대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안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더러움, 내 자신의 깨를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정적으로, 우리 인간은 지, 정, 의가 있죠. 지로 깨닫고 정적으로 슬퍼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 24절 함께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처럼 주 앞에 목숨 걸고 헌신한 자들도 자기 자신을 미워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자기 미움,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기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참된 회개예요. 황자가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슬퍼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어나서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뭐만 깨달은 거예요? 머리로만 깨달은 거예요. 왜? 너 광야 가서 고생하라니까. 죽으라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회개의 때를 놓치고 죽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참된 회개를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42절 마지막 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범죄했습니다. 광야 가는 거 싫어요. 그리고 나서 무장하려고 올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 왜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대적에게 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칼과 창으로 무장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의 내용에 결국 올라가요. 그래서 아모리에게 패하게 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불순종의 결과는 누가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요. 그 결과는 뭐예요? 패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겸손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즉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 급한 나머지 자기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몰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함께 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전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았죠. 살찌고 기름진 거 다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왕을 향하여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셨죠.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어요.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왜냐? 불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점치는 죄와 같잖아요. 점수랭의 이방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가증한 죄입니다. 완고한 것은 뭐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즉 불순종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거절했다, 멸시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거예요. 모든 도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지켜가는 것, 100%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았음을요 수없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남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외로운 삶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예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예했던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예하는 자들을 넘어짐을 일으켜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가 결국 하나님이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음을 그 경고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 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는 지체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명령하세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불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한 결과 처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광야로 돌아가요. 불순종하면 믿음 못 지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결국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순종하게 되면 회개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했죠. 결국 또 불순종을 낳고 결국 때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된 회개, 지적, 정적,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성경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천국이에요. 예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성경 66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